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먼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정황을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는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뿐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으로 이 복음의 시작을 설명하고 이 요한복음도 그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별, 동방박사, 천사, 그리고 목자, 말 구유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충분히 기록되었기에 더 이상 쓸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고의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일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60년 정도 지난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회 내에 깊숙이 들어와 그리스도 탄생에 관한 이상한 교리를 전하기 시작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체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았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육체를 취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악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주장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4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육신을 취하신 상태로 이 땅에 오심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육체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먼저 기록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탄생 전에 어떤 존재로 계셨는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지주의자들이 이 거센 공격으로 인해 초대교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죠. 여기서 사도 요한이 등장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 탄생의 그 구체적인 정황보다 그 의미를 정확히 서술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이 복음서 서두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를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인지 확인하고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서두에는 말씀, 빛, 생명, 그리고 아들과 같은 핵심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빛은 밝게 비추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게 비추어주는 것이 빛의 역할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빛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쉽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5절 말씀인 빛이 어둠에 빛이 되라는 구절로 예수님의 탄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큰 별이 나타나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이 별은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어떤 분이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 그 빛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빛이 어둠을 비추는 것,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이 나타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또한 1장 1절에서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라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천지 창조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태초에 천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당시 태양과 달과 별이 없을 때이므로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생겼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 사역은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시작되는 재창조 사역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흑암의 상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가 눈을 가리어 이 세상을 이 무지의 흑암 상태로 만든 것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어 이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 단지 위대한 왕이나 선지자의 탄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자 말씀이요 생명이신 성자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태초에 이루어졌던 그 창조와 버금가는 재창조의 사역, 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과연 세상은 어떻게 맞이하였을까요? 본문 5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5절 말씀은 이 세상의 반응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상은 죄 때문에 어두워져 이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을 증언하는 자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빛을 증언하는 자,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 세례 요한을 복음 전파의 시작으로 보고 이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그 서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복음서에서 이 세례 요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선언하셨고 말라기서에서 약속하신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빛을 증언하는 그 자신의 역할을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명을 꿋꿋이 감당한 이 세례 요한이 있었음에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빛에 대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소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에 속한 이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오셨는데도 말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알다시피 마태복음에 따르면 다윗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이때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그 칙령에 따라 이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에 이 다윗의 후손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이 왕가의 후손이었지만 나라를 잃은 채 세계 곳곳에 흩어져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삶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잊고 말았습니다. 자기 조상이 살았던 이 베들레헴으로 모인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사실 또한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자랑스러운 사실을 잊어버렸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분만할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은 사건일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전혀 모르는 인물이 아닐 것입니다. 건너건너로 서로 친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자기 친족에게 어쩌면 배신을 당한 것이라 할 수 있죠.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메시아인 줄은 몰랐어도 다윗의 후손, 왕의 핏줄인 것을 알았을 텐데 그들은 마리아에게 방 하나 내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오셨지만 정작 세상은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빛으로 이 땅에 왔는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셨을까요? 물론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깨우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 자신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에서 한 나라의 사신이 파견되었을 때 그 사신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은 그 사신을 보낸 왕과 그 나라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극진히 대접하여 그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사신을 푸대접하거나 그 사신을 죽임으로써 그 나라와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며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생명이 바로 온 세상의 빛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과거 유대인들은 자기 혈통을 아주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그 혈통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 바로 이것은 중생, 거듭남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거듭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실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이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과거의 추악한 나의 모습을 비로소 알게 되고 그런 자신에게 소망을 비추어 주신 진정한 빛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의 자녀, 빛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며 누군가에게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며 누군가에게는 나에게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일 것입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나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의 메시아, 즉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이 빛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이 죄로 가득했던 어둠의 자녀, 그 시절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에 담긴 의미는 이후 등장하는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장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구절처럼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나아가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내가 처한 곳에서부터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빛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믿지 않았던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친히 다가가시고 가르쳐 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처럼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어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빛이라고 대답합니다. 말씀이나 생명으로 답할 수 있었지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빛이라는 단어로 대답합니다.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는 이 빛이 구원자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의 눈과 세상의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이 빛은 생명의 빛으로서 이 빛을 가진 사람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빛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만이,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거듭난 자만이 이 빛을 믿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성탄을 앞둔 상황에서 오늘 주신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고대하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은 단순히 일하지 않고 쉬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죄로 물들어 소망 없이 방황하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이 성탄의 기쁨을 즐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을 주변 사람에게 전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사명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소중한 가족들과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믿지 않는 그 소중한 이웃들에게도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어둠을 밝게 비추시는 분임을 전하는 그 빛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